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원래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누구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지만 신약에 가서 헬라어로 바뀌는데 그 헬라어로 여호수아는 예수스가 됩니다.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여호수아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취임하는 장면,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는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데 그 종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어받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면 이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모세의 수종자다. 모세를 옆에서 시종 들었던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는 것은 뒤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 그렇게 표현돼요. 자, 처음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자, 모세를 섬겼던 사람. 자, 이렇게 지도자는 섬김의 마음,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옆에서 정말로 모세를 쭉 섬기고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이제 다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한테는 내 종이라 하면서 아직 여호수아는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밟아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밟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은혜가, 복이, 능력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북쪽의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가나안 땅 전체, 또 해 지는 쪽 태의 저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땅,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던 그 땅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이 땅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내가 너와 뭐 하리라요? 함께 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이거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두 번째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 말씀, 약속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가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뭐냐?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뭐하라요?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비결이 뭐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요?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맹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율법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세상 문제 속에서 나 혼자 방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맹세를 잊지 말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강하게,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여기 세 가지 또 나옵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아요? 떠나게 하지 마. 늘 말씀을 읽으라 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만 하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문제만 말하지 말고, 뭘 말하라고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늘 찬송으로 찬송하고 이 성경의 구절 말씀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큰 말씀을 내 입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 내 입으로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생각들,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걱정들만 막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고 마음으로 늘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뭐 하라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돈 많이 있어야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인생이 복되고 천대까지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낮이나 밤이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라, 실천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할 때 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말씀 듣고 담대히 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세 지파는 어디에 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까? 요단강 동편 건너가지 아니하고 이미 땅을 차지한 이 사람들에게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 이 동편에 땅을 주신 것, 말씀하신 것 기억해라. 그때 너희가 한 약속이 있지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먼저 요단강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약속 기억하고 너희들 형제보다 앞서서 가라. 너희 용사들은, 남자들은
앞서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가 이 땅 요단 동편에 차지한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요단강 건너가서 안식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는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차지했는데 굳이 우리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안 간다, 못 간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러 갔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앞장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합니까? 협력자들이 되어줍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못 가겠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나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힘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힘이 났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또 이 백성들로부터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을 얻는 여호수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탄하게 될 것, 형통의 비결을 이제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며 정말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생각하여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 지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평탄하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